주님께서 계속 축사의 불을 이번 주 토요일까지 부라 그랬어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하면 이 중에 누군가는 축사하실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 민족을 건지시잖아요, 주님. 그죠? 이곳에 오신 분들이 축사자를 세울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제는 축기, 오늘은 축사의 능력의 불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좀 많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축사의 능력의 불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일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이어 계속 축사와 축기의 능력의 불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오늘 또 기름 부어 주셨고 깨닫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깨닫는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첫 번째는 진리의 성령의 능력으로 축사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축사가 이루어진 거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는 단지 축사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단지 그러길 뿐이에요. 입술엔 대어령을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불로 축사를 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죠?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의 능력으로 축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은 말씀을 늘 눈앞에 떠나면 안 돼요. 계속 말씀을 눈앞에서 계속 읽어야 돼요.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연구를 해야 돼요. 아, 왜 이 말씀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말씀 속에는 감춰진 보물이에요. 말씀을 많이 감춰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말씀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말씀의 은사를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래 말씀을 봤을 때 전체가 다 깨달아져야 돼. 그래서 말씀을 한 절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도 보시고 또 한 장에서 일어나는 사건, 이 사건 하나님 뭐를 말씀하시는지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의 능력으로 축사가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바로 진리의 성령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진리의 성령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대언자가 돼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많은 복음도 전하고 많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자, 요한복음 16장 7에서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자, 두 번째 축사는 예수님의 능력의 사역이라는 거 믿어지시죠? 자, 우리가 말씀으로 또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말씀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또 말씀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오직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능력의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예요. 저는 지성소에 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믿음으로 믿고 이곳에서 계속 불을 받으며 능력의 사역자가 되십니다. 지금 벌써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교회 설립 준비하고 계셔요. 여기서 은혜 받으신 분이 제가 뭐라 그랬냐면 기름 부음 사역할 때 3월에 교회를 개척하셔야 돼요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감사하게 동네 교회 하던 장소가 나왔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 모든 거를 풀어주신 걸 보았습니다. 또 한 분은 진짜 강한 축사자를 세웠어요. 지금 이제 곧 그분도 교회를 나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축사하셨던 우리 사모님은 완전히 이제 축사의 달인이 또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손만 얹으면 막 귀신 나가고 그 역사가 지금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입니다.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4장 40절. 해질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시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자, 귀신들이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축사의 불을 받으려면 강력한 일 받으셔야 돼. 그래야 사단이 조롱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나중에 축사할 때 그게 나타나요. 반드시 귀신이 먼저 조롱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조롱만 해 들어와 버리지 우리 안에. 자, 누가복음 11장 1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시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낭패하여 치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은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며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자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십니다. 특히 저는 전이란 걸 몰라요. 제가 전이 될 것 같으면 절대 못해요. 매일매일 하루에 12명씩 제가 지금 축사를 하잖아요. 그럼 제 머리에 삥 꽂고 돌아다녀야지. 전혀 안 그러잖아요. 저 어디 아픈 거 있습니까? 저 아픈 거 하나도 없어요. 제 나이에 이런 강한 이 축사를 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귀신이 저를 먼저 끌고 가버려요. 이 사역 못해요. 문 닫아야 돼요. 자, 귀신이 인정하기 전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하시니까 매일 오시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 하나님이 쓰시고자 많은 시간을 훈련했어요. 한두 시간이 아니라 정말 4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전이란 걸 몰라요. 정말 신기하죠. 벌써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차버립니다. 바로 나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을 마음 놓고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해도 이걸 다 감당해요. 그래서 사역자분을 절대 세울 수가 없어요.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마 한 사람만 만져도 금방 전이 될 거예요. 전이가 무서워요. 혼자만 전이로 와서 게 아니라 가족 전체를 몰살시켜요. 정말 좋은 남편이 이상 안에 막 쌓아나오죠. 착한 아이들이 문제가 막 일어나. 그 집안이 시끄러워. 막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전이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사 사역자들은 반드시
정말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하나님의 너 하라 할 때까지 기다리고 능력이 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쓰임 받는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네 번째,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입니다. 축사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축사와 축기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축사는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지만 축기는 완전한 병든 자, 암 환자들 고치는 것 같아요. 자, 병든 자를 고칩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찾아볼게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 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바로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그게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는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병든 자도 고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9절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며 이르라. 아멘. 사람은 절대 그러한 능력 없다는 거 아시죠? 우리 안에 보혜사께서 성령님께서 하시고 있다는 걸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4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미로다. 아멘. 바로 축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걸 정말 여러분들 더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축사하는 모든 주의 종들은 겸손해야 돼요. 사람은 악한 것을 못 쫓아요. 우리 안에 보혜사께서 다 일하고 계시다는 걸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축사를 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탁 펼쳐집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볼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더욱더 아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지만 사람에게도 당연히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어둠을 쫓아내면 당연히 감사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축사 사역자들은 절대로 그 감사를 받아버리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바로 하나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이제 여기까지가 축사의 능력이 나타나심으로 있고요. 여기서 또 어떻게 축사가 이루어지는지를 또 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사가 이루어진다. 좀 전에 얘기했죠. 그럼 또 다른 말씀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3장 18절 볼게요. 모세가 이르되 요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르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우리가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데 반드시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역사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떤 분을 사역하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악한 영 나가면 안 나갑니다. 그럴 때 말씀을 확 풀어놔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을 너희들 다 나가겠다. 그러니 너는 당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물리친다. 이렇게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더니 바로 머리 아픈 것이 싹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축사할 때는 항상 안 나갈 때는 말씀을 탁 던지면 어둠은 반드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많은 시간을 축사를 함으로 경험이에요, 경험. 그냥 우리가 예수 이름 나가 백날해도 안 나갈 때가 있어요. 막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말씀을 확 던지면 악한 것들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축사의 말씀을 많이 애워놓으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 16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자, 모든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사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제한 없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축사가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하나님의 성령은 제한 없이 많이 한량없이 부어진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볼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성령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생각나게 가르쳐주시잖아요. 그래서 축사자들은 특별히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들어가면 바로바로 음성이 들려요. 안에서. 이 안에서 소리가 아닌 감동으로 알게 하십니다. 어떠한 성격이다,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하면 너무나 정확히 탁탁탁 맞아집니다. 그래도 뭔가 좀 미심쩍으면 제가 바로 방언을 하든지 영찬양을 풀어버리면 바로 제가 그거를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사 사역자가 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귀신을 쫓는 거거든요. 그러면 귀신을 쫓으면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인 걸 첫째는 알아야 돼. 그렇죠? 그냥 막연히 알면 안 돼요. 정확히 탁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악한 것들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들키면 이랬잖아요. 들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알아야 됩니다. 알려면 우리가 영안도 열어줘야 되지만 음성이 들려야 돼요. 이 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 알려주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축사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 못해요.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렇지만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통변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방언의 통변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방언하면 내 방언 정도는 통변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많은 능력이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다못해 영찬양도 저는 다 통변하잖아요. 내 것도 하고 남의 것도 하잖아요. 그 정도로 영의 세계에서 영권이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축사만큼은 강한 자를 잡는 또 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 강한 자를 잡는 축사를 하려면 많은 하나님 훈련이 와요. 엄청난 훈련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려면 아예 작심을 하셔야 돼요. 각오를 하셔야 돼요. 어떠한 시험이 와도 감사로 이겨내셔야 돼요. 저도 지금 계속 시험 중에 있습니다. 계속 훈련 중에 있어요. 천주의 불을 향해서 계속 주님이 그냥 단어 하나 던져줘. 제가 하고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천주의 불 앞에서 말씀이 불이라는 거 이걸 순종해야 돼. 이게 얼마나 순종이 힘든 거 아세요? 나를 죽이고 주님 뜻대로 가는 게 참 힘듭니다. 자, 세 번째 진리의 성령님의 강한 능력이 축사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 아까 제가 한 거 똑같잖아요. 성령이 알려줘야지 어떤 귀신이다, 어떤 영이다, 어떤 거다 알려주시잖아요. 그 정도의 영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봉사가 눈 가르고 어디 가봐야 멀리 가요?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세계는 다 봐야 돼. 다 알아야 돼. 그래야 최소한 그렇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기 있는 자는 성령 교회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골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생명나무의 열매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혼 육의 모든 필요한 걸 공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부어주셔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저는 감사하게도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마다 그때그때마다 다 공급을 해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지정으로 축사를 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둠에 있는 분을 이제 축사를 해요. 근데 막 거기다 대고 이 귀신아 너 나와, 이 먼 새끼 나와, 막 그렇게 축사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지정이는 인격이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딱 일어나면 바로 나랑 같이 얘기를 할 인격적인 분인데 거기다 대고 아무리 귀신이 나온다 그래도 거기다 대고 막 욕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어둠만 있는데 그것만 쫓아내면 그분은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로 성령께서는 다 아시니까 주님께 맡기면서 축사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어둠을 쫓아내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어제 제가 어떤 분은 사역할 때 로마서 8장 2절 말씀으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머리 아픈 게 싹 나왔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던졌더니 바로 머리 아픈 게 탁 잡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할 때 안 먹힐 때는 말씀을 던져야 돼요. 그럼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사역자들은 굉장히 말씀을 그 눈에서 떠나면 안 돼요. 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연구하시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은 지정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막 우리의 필요치 않은 인간적인 막 그런 구부러진 말로 축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아니면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니 너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은 나갈지어다. 우상 숭배에 들어온 영은 나갈지어다.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가도 얼마든지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대언으로 우리가 또 축사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으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애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여기서는 애언의 영이나 개역 한글에서는 또 대언의 영이라고 나옵니다. 자, 성령님의 권능으로 큰 축사가 이루어집니다. 잠언 20장 27절 볼게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바로 성령께서 사람의 깊은 속을 다 살피고 다 아십니다. 자, 욥기 33장 4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시편 104편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바로 성령이 일하심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볼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많이 받고 계시다는 걸 믿습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한 축사의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축사하면 안 돼요. 도리어 그냥 아주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립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성령 충만하면 자동으로 생각지도 않은 얘기가 막 나갑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능력의 충만함으로 축사에 강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강한 능력이 임해야 축사가 더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4절.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강한 축사자는 이 9가지 은사를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타납니다. 축사할 때 이게 다 필요해요. 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는 말씀을 딱 여러분들 따로 적어놓고 붙여놓고 계속 이걸 읊조리시면서 기도하셔봐요. 하나님 그대로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름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자, 어떻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 그랬어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푼다고 하셨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여기 오는 시간 아니라도 여러분들 기도에 힘쓰시고 말씀에 많이 묵상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9가지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계시록 5장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자, 강한 축사자들은 이 모든 능력이 옵니다. 7영의 능력, 7뿔로, 7눈으로.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완벽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강한 능력만이 강한 축사자가 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자, 기름 부음을 통해서 축사의 능력을 계속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바로 사무엘이 기름에는 뿔병이라 그래서 뿔병으로 누구에게 부었어요? 다윗에게 부었더니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랬어요. 자, 이 시대는 그렇게 기름을 붓는 시대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왕의 기름 부음, 제사장의 기름 부음,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자연스럽게 임하십니다. 누구에게? 지성소의 불을 가진 주의 종을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속 제가 기름 부음을 하고 있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자,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옷이나 수건, 사용하던 물건을 통해서도 축사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옷을 가지면 옷 가지고 축사를 하잖아요. 그죠? 상대방의 옷에 그 채취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축사가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4장 29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는 엘리사의 지팡이를 했지만 저에게는 하나님 엘리사의 능력과 엘리야의 능력을 주셨어요.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기름병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그를 가져와서 제가 거기다 대고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럼 거기 갖고 가서 뿌리고 그러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 말씀에 의한 사역이에요. 이 시대도 엘리사, 엘리야 그런 모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 주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2절. 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다 말씀에 있는 사역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옷을 꼭 가지고 와서 기도 받으신 분들 가정에 하나씩 많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 보았어요. 자, 마지막으로 성령님과 교통하며 알게 하심으로 축사가 이루어집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바로 주의 음성을 바로바로 듣고 축사를 한다는 거죠. 그럼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볼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이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사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로 모세는 주님과 대면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였잖아요. 그 정도의 영권이 가야 됩니다. 저는 굳이 말 안 해도 여기서 먼저 얘기하셔요. 자, 하나님 이분을 축사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떤 영이다. 또 그러면 그 영이 어디 있어요? 이래요. 제가 그럼 딱 어디에 있다 그래. 기가 거기를 제가 찾아가서 그냥 거기에 딱 있어요. 정확하니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을 해야만이 악한 것이 떠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건 두 가지로 가시면 돼요. 자, 이거 뭐냐면 성령 사역하는데 성령 강하게 잡고 가는 사역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감동으로 알아듣게 되고 때로는 막 소리로 들을 때가 있어. 그때는 이제 잘못했을 때. 또 두 번째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고 무슨 말이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음성을 못 들어서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도거든요. 근데 그럼 항상 성령과 교통하심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한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지금 계속 이어지는 축사의 기름 부음을 올렸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